춘추 전국시대에 여러분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편작이 명의입니다. 명의, 화타와 버금가는 그런 명의라고 하죠. 근데 이 편작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삼형제가 있었어요. 삼형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편작이라는 사람이 셋째예요, 막내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아, 당신은 참 형님들을 다 제치고 어떻게 그렇게 명의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편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사실 우리 제일 큰 형이 제일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큰형은 아프기 전에 사람들이 아프기 전에 치료를 해서 저 사람들이 아픈 줄도 모르고 나았기 때문에 진짜 명인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은 우리 둘째 형님이 저보다 더 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둘째 형님은 조금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 빨리 고쳐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자기 병이 나으니까 이게 나았는지 안 나은지도 모르게끔 그렇게 고쳐집니다. 우리 형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 죽어갈 때 고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죽는 사람도 고치는구나 이렇게 명이라고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하고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 죽다 살아나는 것이 감사합니까? 아니면 일상에 우리 평범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감사합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수술을 5번 받고 천국 갔다 오고, 이게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없이 늘 평안하게 평온하게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죽었다 살아나 보시겠습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한번 가보셨다가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평범하게 여러분 일상의 감사, 일상적인 이렇게 감사,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참 평온합니까? 여러분 정말 죽었다 살아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도 여러분 해볼 수 있어요. 2분 동안만 숨을 참아 보십시오. 2분 동안만 숨을 참아 보시면 얼마나 이 평상시에 우리가 이 쉽게 호흡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일상의 감사,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수성가한 아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아들 중에 성공하여서 또 딸이 성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효도한다고 여러분들을 저기 비행기를 태워서 저 유럽 좋은 곳에, 프랑스라고 합시다. 프랑스 아주 최고 호텔에 여러분들을 딱 숙박시키셨어요. 숙박시켜놓고 먹을 것, 뭐 놀 수 있는 것들 다 여러분들에게 다 지원을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딱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효도 관광을 여러분들에게 시켜줬어요. 근데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그 호텔에 앉아서 여러분 먹을 것을 이렇게 보면서 또 제공되어진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불평합니다. 난 여기 안 오고 싶었는데 막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아들 기분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딱 이렇게 감사해서 그 은혜를 베풀고자 딱 이렇게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막 불평을 해요. 나는 김치 없으면 밥 못 먹는데, 고추장 없으면 밥 못 먹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막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시는 내가 여행시켜주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크고 많은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확인해 보고 싶어서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걸 이제 확인해 보고 싶으신 거죠. 그럼 부부 사이에 기념일이 이렇게 있어요. 결혼 기념일이든지 뭐 생일이든지 챙겨야 할 생일, 이런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꽃다발을 준비하고 뭐 작은 선물을 하나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잖아요. 여보 오늘 기념일인데 축하해요, 고마워요 하면서 이렇게 뭐 선물들을 이렇게 줍니다. 그럼 여러분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맙다든지 뭐 그죠?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큰둥합니다. 반응도 안 하고 시큰둥하게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 선물을 해준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다음에는 국물도 없어요, 여러분. 국물도 없어요. 표현을 하셔야 돼요.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좋은 거든지 뭐 나쁜 거든지 간에 표현을 해야 돼요. 아우 여보 참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다음에는 그럼 그것보다 좀 더 좋은 것들이 있을지. 왜 우리 아내를 보죠?
예? 왜 우리 아내를 보죠? 우리 아내를 감사 이 표현을 잘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서로들 표현을 잘하십시오. 하나님께 이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도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감사,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표현하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 부분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당연하겠지, 당연하지라고 이렇게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을 여러분 기쁘게 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이거 뭐 내가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러니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 이런 능력,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감사 절기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감사를 어떻게 반응하고 그 감사에 대해서 또 어떻게 다짐하면서 앞으로의 이 일들을 계획하는지 이걸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뀌지 않아요. 시험이 되든지 학업이 되든지 결혼이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뀌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기가 껄끄럽기도 하고 감사가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탁 이루어 주셨으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돼요. 안 될 때가 여러분 많아요. 될 때도 있죠. 원하는 대로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여러분 참 많습니다. 된다고 해도 여러분 또 다른 산이 또 앞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학교만 들어가면 다 될 것 같죠. 근데 그 학교 딱 들어가면 동시에 생기는 마음이 이거 졸업해서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하면 여러분 다 될 것 같죠. 취업하고 나면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면 여러분 다 될 것 같죠.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지? 집은 또 어떻게 장만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넘으면 또 있고 넘으면 또 있고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지를 못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런 산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족, 원래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여러분 당시에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에피쿠로스 학파도 나오고 스토아 학파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요 11절에 나오는 자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의 이념이었어요.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이 자족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 어떤 상황에도 지배받지 않고 내면의 힘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태도, 이게 여러분 스토아 학파가 추구하는 거였어요.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수양을 통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내면에서 내가 수양한 이 모습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족이었어요. 그런데 스토아파가 쓰고 있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딱 쓰는데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의미를 딱 어떻게 부여하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은 내 내면의 수양을 통하여서 생겨진 그 내면의 힘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실 철학자잖아요.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가말리엘이었어요, 여러분. 그죠? 최고의 철학자였잖아요. 최고의 철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 가말리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철학도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거죠. 최고의 철학자였는데 자기도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니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고백한 게 이게 철학으로 내 내면을 다스려서 상황을 점령하면서 상황을 뛰어넘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이게 있어야지만 내가 어떤 상황도 내가 통제하며 다스리면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로마 감옥이 고대의 감옥은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도 그렇지만 감옥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감옥에 가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옥에 가보면 국가에서 밥을 먹여주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배급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고대의 감옥은 밥을 국가에서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 식사를. 지금 아프리카도 여러분 그래요. 아프리카에도 감옥에 가보면, 감옥 선교를 가보면 밥을 안 줘요. 국가에서 죄 지은 사람들 가다 놓는데 왜 국가의 돈으로 그 죄인들을 먹입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밥을 안 줘요. 그 사람들은 그럼 밥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 밖에서 넣어줘야 돼요. 영치금 같은 거 있잖아요. 영치금 같은 걸 넣어줘서 밥을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 지하의 감옥이 습하고 춥고 차기도 하지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그 먹을 게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죠. 빌립보의 내용이 여러분 기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우리가 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계속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서 밥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구나. 이걸 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까딱하면 여러분 배도 늘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사도가 되기 이전의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여러분 철학자로 나갔으면 아마 최고의 철학자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죠. 또한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나서기만 하면 그 사람이 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명예를 여러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대가가 고작 여러분 이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았던 그 대가가 고작 여러분 이겁니까? 복음 때문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배고픔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옛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생각 여러분 안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지만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 따라 우리의 처지 따라 불평이 될 수 있고 원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원하는 대로 됐을 때는 감사하고 그럼 안 되면 불평이 원망이 따라온다는 건 그건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화려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 배고픔, 아픔, 죽음의 위협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하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을 여러분 나는 참 비극적인 사람이었다.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다. 이래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날마다 죽는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도 있지만 정말 삶의 자리가 정말 죽을 지경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나의 모습은 다 내려놓습니다.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 고백도 있지만 정말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삶의 자리에서 겪어야 되는 그 힘든 상황들이 허언이 아니에요. 정말 허언이 아니에요. 그 겪어야 되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상황 보고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상황 봤으면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상황 보지 않고 형편 보지 않고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처지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해주셨다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 있는 거죠. 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여러분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비교합니다. 그럼 비교하기 시작하면 덜 가진 것 때문에, 덜 누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프리랜서와 직장인, 프리랜서는 직장인의 그 안정적인 그 삶을 부러워합니다. 이 경기 어려운데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월급이 나오니까 그거 참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근데 또 직장인들은 프리랜서를 또 부러워합니다. 자유롭잖아요. 시간 되면 일어나서 뭐 하고 또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또 좀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두 개, 안정적이기도 하고 또 자유롭기도 하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돼요. 안 됩니다. 또 하나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영국의 삶을 좀 선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고 한데 저기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좀 여유롭잖아요. 삶이 좀 여유로워요. 거기는 퇴근을 딱 하고 나면 오후 시간, 저녁 시간이 여러분 자유로워요. 그래서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죠. 시간이 많아서 가족들하고 캠핑도 가고 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자기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아요. 여유로워요. 느긋해요. 막 안 바빠요. 그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적어요. 그래서 그 외국 생활을 선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 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영국 가서 제가 살아봤잖아요. 영국 가서 저는 진짜 신사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영국이 신사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가서 살려면 우리 인터넷, 여러분 우리는 설치 딱 신청하면 바로 오잖아요. 그게 기본이 일주일이에요. 기본이 일주일, 길면 막 3개월, 6개월씩 걸려요. 돌아요. 진짜 한국 사람들 거기 가서 하려면 진짜 그래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기다리다가 죽어요. 여러분 웬만한 이 중병을 가지고 뭐 이렇게 진료 한번 하려고 하면 진짜 기본적으로 3개월, 6개월은 기다려야 돼요. 대기 순이에요. 그런 곳이 외국이에요. 살아보면 여러분 한국이 참 편리하구나, 참 다양하구나 느낄 수 있어요. 가보세요. 여러분 참 뭐 괜찮을 것 같죠? 저는 가서 제일 처음에 실망한 게 천지 개똥이었어요. 천지 개똥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가니까 공원에 개똥 쓰레기통이 이렇게 있어요. 개 그림이 있고 똥 그림이 이렇게 있는 개똥 쓰레기통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 개똥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10년 넘었는데 우리나라도 반려견들이 많잖아요. 근데 공원에 아마 있을 거예요. 개똥 쓰레기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돌아보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편리하고 느긋하고 다양하고 여러분 있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하나가 비교되면 하나가 좀 모자라고 또 하나가 채워지면 또 하나가 모자라고.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다 어떻게 채워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꾸 우리는 비교해요. 자꾸 비교해서 저 사람 가진 것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 된 것처럼 나도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어렵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서 4장 6절에서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 손에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평온한 것, 이게 더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도서에서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 두 손에 가득한 사람이 수고를 한다고 했어요. 왜 수고를 할까요? 두 손에 가득 들고 있는데도 여러분 계속해서 수고를 해요. 왜 수고를 할까요? 자기보다 더 큰 두 손에 가득 든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내 거보다 더 커 보여요. 내 거보다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또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그 옆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평온을 잃는다고요.
마음의 평온이 여러분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온이 안 와요. 그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 한 손에 가득 든 채로 살아가는 거, 그게 마음의 평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손에 가득 차고 있으면서도 옆에 사람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온을 잃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두 손에 가득 들면서 수고하는 것 이게 바람을 잡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 손에 가득 든 채로 막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옆에 사람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옆 사람과 비교하여서 더 나음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사는데 그게 바람을 잡는 거래요. 그렇게 살아가면 마음의 평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늘 왜 자꾸 여러분 자기가 두 손에 가득 들고 있는데 왜 자꾸 옆 사람을 봅니까? 왜 자꾸 옆 사람을 보고 저걸 추구할까요? 왜 자꾸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면 이 만족의 기준치가 자꾸 올라갑니다. 자꾸 올라가요. 어느덧 여러분 나와 같이 지내던 사람이 언젠가 쭉 교회를 오는데 옛날에는 뭐 지퍼런 1, 2, 3, 4 차를 타고 오더니 이번 주에 또 왔는데 벤츠를 뜩 타고 오셨네. 벤츠를 뜩 타고 오셨어요. 또 이번 주에는 저기 성도 아파트에서 이렇게 같이 나오셨던 그분이었는데 다음 주에 저 큰 저택으로 이사를 간다네.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똑같은 생활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데 그 사람들이 자꾸 큰 집, 옆 사람의 큰 차를 보면, 옆 사람의 큰 집을 보면, 엄마 친구 딸이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잘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엄마 친구 아들이 여러분 잘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자꾸 기준치가 높아져요. 내 아들 생각지도 안 하고 내 딸 생각지도 안 하고 자꾸 내 버는 거 생각지도 안 하고 여러분 큰 차가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죠? 연봉 생각지도 않고 자꾸 큰 집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자꾸 여러분 기준치가 변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럼 그게 만족이 되면 여러분 그게서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준은 가변적이에요. 그거 이루고 나면 또 딴 게 또 다른 사람 옆에 두 손에 들고 있는 그게 또 보여요. 그럼 또 우리의 그 가치가 또 여러분 이렇게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고 만족이 없어요. 욕망은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다. 한 발짝 다가가면 또 한 발짝 물러나는 게 이게 욕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에요. 이런 거예요. 욕망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조금 더 모자란데 이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한 발짝 물러서고 하는 게 이게 욕망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3개가 있다고 했어요. 육신의 욕망, 세상의 욕망,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욕망, 육신의 욕망, 또한 살림살이에 대한 욕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살림살이에 대한 욕망, 거기에서 쓰는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 자꾸 이게 뭐가 있어야지만 자랑거리가 될 줄 알아요. 자꾸 뭐 좀 더 크고 좀 더 많아야지만 이게 자랑거리가 될 줄 알아요. 그게 욕망인데 그게 자랑거리로 아니까 자꾸 그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더 가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엉뚱한 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욕망 중에 가장 다스리지 못하는 게 여러분 재물에 대한 겁니다. 뭐 수면욕, 뭐 이런 것들, 또 뭐 식욕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스려져요. 식욕은 실컷 먹으면 여러분 식욕 없어져요. 실컷 먹으면 배부르면 그 식욕 없어져요. 실컷 자고 나면 여러분 12시간씩 자고 나면 허리 아파서 이제 못 자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돼요. 근데 재물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100억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만족하십니까? 못 하잖아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못 하시잖아요. 한 1억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조금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5장에서 은을 가진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은을 가진 사람은 은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풍부를 가진 사람은 풍부함으로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되면 만족을 모르면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일체의 비결은 어떤 일체의 비결입니까, 여러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하고 궁핍하고 이건 다
배웠습니다. 나 이거 어느 곳에 있어도 나 이거 다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배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7절, 6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어디에서 배웠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람의 몸을 취하사 이 땅에 사람같이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동등된 위치에 있었으면 저렇게 고난받고 사람같이 안 돼도 됐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고 그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같이 되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사람같이 되셔서 영광을 누리시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로마를 복종시키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사도 바울이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자리를 버리고 사람과 같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람과 같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사람같이 되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죽으시며 이걸 배웠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막 선포하시고 막 이렇게 휘두르고 다니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는 거 그걸 삶으로 보이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 비참하게 죽으시는 것,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건지 복음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보여주셨던 거 이걸 여러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서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하는 그 배웠노니 만다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 양복을 여러분 재단할 때 손으로 재단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양복 틀이 있어요. 양복 틀이 있는데 그 양복 틀을 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본을 뜨잖아요. 본을 뜨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재봉질을 합니다. 그래서 양복을 만들잖아요. 이 지금 만다노라고 하는 이 말이 내가 배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틀을 딱 엎어 놓은 거예요. 그 틀을 딱 엎어 놓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 그림을 딱 보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죽으신 그 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틀을 딱 얹어놓고 그려놓으니까 틀을 딱 대니까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게 그것밖에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틀을 엎어놓고 그렸기 때문에 그 틀이 그대로 그 위에 찍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고 낮아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만다노라고 하는 11절에서 이야기하고는 배우다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체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딱 찍어가지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난 그래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딱 찍고 자기 인생이 그렇게 딱 찍혀져 있어요. 그렇게 찍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순종하셨듯이 자기가 순종하고 그리스도가 낮아진 것처럼 자기가 낮아지고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것처럼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배우더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고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2절에서 이야기하는 미에노 배웠다라는 말이에요. 배우다는 말 똑같은데 달라요, 의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딱 따라서 본을 딱 찍어서 내 인생의 본을 딱 찍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배우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사네? 사도 바울이 저런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그걸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게 12절에서 이야기하는 배우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이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딴 게 없어요. 전도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한다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찍혀진 그 형틀대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복음 전도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 그렇게 사니까 자족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감사하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나가잖아요. 넉넉히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니까 복음 들고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이 때로는 병으로 치고 아픔으로 치고 배고픔으로 치고 물리적인 어려움으로 치고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 일하면서 정말 모멸스러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면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나? 내가 이런 일 당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 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고비입니다. 그때가 문턱이에요. 그때가 유혹입니다. 그거 딱 넘지 못하면 문턱에 딱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거 딱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여러분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너무 죄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인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여러분 땅바닥에 굴러떨어질 지언정 내 자존심이 끌히고 네 이익이 여러분 손해를 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그걸 못 견뎌요. 여러분 상처받고 막 이런 자존심 상하고 하는 걸 못 견뎌요. 그게 인간이에요. 너무 죄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넘어섭니다. 그런 것들을 넘어서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넘어설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부딪힘, 이런 걸림이라고 하는 문턱 앞에서 딱 넘어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확 일어나죠. 아이씨, 진짜 오늘 진짜 이 깽값 물까? 이런 이야기 나와요. 이 깽값 물까? 딴 교회 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훅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분 문턱에 딱 걸려 있을 때 그 문턱 높낮이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걸 조절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이 문턱 여러분 높낮이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틀대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틀대로 딱 찍어놓은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말씀과 이어서 나오는 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족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자족할 수 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무엇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게 차여져서 이게 만족스러워져서 이게 넘쳐나서 이게 풍부해져서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에서 감사를 찾으면 무엇에서 여러분 만족을 찾으면 못 찾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가득 차도 예수님 때문에 비오도 예수님 때문에 넘쳐나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적은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없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13절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해석을 잘못하는 해석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다 뭐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드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모두가 다 여러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야, 그래 맞다,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뭐 간절함이 있죠. 붙들고 싶어 합니다. 못해라는 말보다는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더 좋잖아요. 다 이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하면 11절 12절과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연결시켜서 봐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다 알고 있는데 일체의 비결 궁핍에도 뭐 죽을 자리에도 넘어짐의 자리에도 매 맞는 자리에도 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1절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것과 연결시켜서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12절 말씀의 반복이에요. 12절 말씀의 반복.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나에게 쭉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했던 그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앞으로도 똑같이 이 일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흘리고 상처 입고 해도 앞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똑같이 이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13절의 말씀이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면 이거 못해요. 이 고백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라고 감사하니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참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고통 쓰죠.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꼭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또 이렇게 나를 들어 쓰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라고 하면 불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감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오늘 일체의 비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찍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 모두가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체의 비결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